전문가 구영한 선생이 쓴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이랍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가지 비결이 있는데 첫 번째 비결, 제일 빠른 거예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돈 많은 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 허허, 나하고는 상관없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다음 2번째 비결. 부자가 될 수 있는 2번째 비결. 뭘까요? 돈 많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괜히 째려보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비결, 투자를 잘 하는 것입니다. 자, 이 3가지 비결 중에서 첫 번째, 돈 많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이거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2번째 비결인 돈 많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3번째, 투자를 잘하는 것. 이게 가장 타당한 것이고, 이 책의 결론도 그거예요. 투자를 잘하는 것. 그래야 부자가 된다. 자, 그런데 투자라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값이 막 천정부지를 뛸 때는 금방 부동산에 투자하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내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주식에 왕창 투자를 했다가 소위 깡통을 차는 경우가 종종 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주식에 투자해서 소위 대박이 나는 사람도 있기는 있대요. 그런데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전에 신문에서 부동산 투자 망하는 길 10가지. 조금 전에 소개했던 건 부자가 되는 비결인데 요거는 망하는 길 10가지입니다. 요것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런 제목의 칼럼을 읽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전문가나 컨설팅 업체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나 부동산에 있어서 이 전문가, 컨설팅 업체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부분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Y대학 K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투자론에 관해서는 첫 손가락에 꼽는 분인데 이분의 강의는 너무 유명해서 이분이 강의할 때마다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날따라 강의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달변에다가 사람들을 막 웃기고 울리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날은 제대로 말도 못하고 앞도 보지 못하고 떠듬떠듬 왔다 갔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강의하는 자리 맨 앞에 그분이 그 투자론 교수 그분이 새들어 살고 있는 집 주인이 앉아있더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전문가인데 투자에 관해서 그렇게 전문가인데도 사실은 실제로는 그냥 남의 집살이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에 관해서 정통하고 그렇게 고수라면 그러면 소위 1% 부자의 대열에 들어있어야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부자는 고수하고 아직까지 남의 집 사이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늘 투자에 성공하는 게 아니다. 아무나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가 되려면 투자를 잘 해야 합니다. 올바로, 정확히, 제대로 투자를 잘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투자를 잘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믿음의 부자가 되려면 역시 올바른 영적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올바른 영적 투자, 올바른 영적 투자를 해야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올바른 영적 투자, 영혼을 위한 투자,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래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 일입니다. 당시 최강대국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남유다 왕국의 운명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호소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궁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 죄명은 국왕 모독죄 그리고 국가 반역죄였어요. 어째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죄명을 뒤집어 썼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멸망할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왕인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왕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개인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러자 그 말씀에 화가 난 시드기야 왕이 국가 반역죄, 국왕 모독죄, 그래서 왕궁 감옥에 가뒀어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멸망의 기운이 서서히 나라를 남유다 왕국에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궁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을까요? 자, 그 말씀 오늘 본문 6절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통에 본문 6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어떤 상황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국가적으로는 나라가 멸망당할 그런 위기의 순간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국가적으로는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므로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다른 말씀도 중요하고 보통 말씀이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100% 틀림없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자, 어떤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로 뭐를 사라? 밭을 사라. 밭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부동산에 투자를 해라 라는 거예요. 밭을 사라 이코로 부동산에 투자를 해라.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서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국가적으로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 밭을 사라고요? 자, 더더욱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개인의 상황도 그렇고 국가적인 그런 상황도 그렇거니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백성들의 반응이. 왜냐?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백성들은, 또 왕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제 곧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하게 될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동산에 투자할 분 계십니까? 만약 있다면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예.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상식이죠.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나도스에 있는 땅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땅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라가 망한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거다. 라고 그런 말씀을 선포해 놓고서 이제 와서 갑자기 뚱딴지처럼 밭을 산다. 라고 하면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뭐야 저거? 나라가 망한다고 하더니 왜 갑자기 자기는 땅을 사는 거야? 예.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 믿는 거, 안 믿는 거는 고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보겠어요? 저거 순 가짜 아니야? 엉터리 아니야? 저 순 사입이 아니야? 예.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보면 8절로 11절에 나온 것처럼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계약서를 쓰고 증인을 세우고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땅 문서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존을 합니다.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정말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이 땅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어떤 뜻하심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에 대한 상징이에요. 비록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지만 그 전에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대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지만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게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나라가 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반드시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했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살 수 있을 만큼 그러한 회복의 날이 반드시 돌아올 것임을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국가가 망할 것 같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그러한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선포한 것이. 그래서 나라가 망할 거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렇게 민족의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동시에 밭을 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위한 투자, 영적인 성공을 위한 투자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투자, 영적인 성공을 위한 투자의 비결, 첫 번째, 그것은 투자의 기준.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투자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자, 군대 가면요, 여기서 이제 군대 앞으로 갈 사람이 한 명밖에 없죠?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제식 훈련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제식 훈련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니다. 요즘에는 유치원 때도 합니다.
제식훈련을 사실은. 예? 근데 그거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다 온 사람들에게 일주일씩이나 가르칩니다. 일주일씩. 근데 여러분, 제식훈련을 하다 보면요. 재밌는 일이, 희한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때가 있어요. 뭐냐? 어디든지 가면 꼭 이 고문관 노릇. 요즘에는 이 고문관이라는 표현 하면 안 되죠. 다른 표현 하죠. 관심병사라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꼭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앞으로 가, 뒤로 돌아, 우양우, 좌양좌. 이거 쉬울 것 같죠? 다 할 것 같죠?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은 전부 다 우양우 하는데 혼자서 좌양좌. 그리고 남들은 전부 다 똑같이 가는데 앞으로 가! 그러면은 꼭 한 박자씩 늦게 가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군대 가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제식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기준이에요. 수백 명이 흩어졌다가 딱 다시 모일 때 제일 먼저 서는 것 기준! 기준이. 기준이 흩어지면, 기준이 잘못되면, 기준이 틀려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잘 맞춰도 다 틀리는 거예요. 전부 다 얼차려. 마찬가지로 투자에 있어서도 기준이 바르지 못하면 결국 실패하거나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투자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기준, 영혼을 위한 투자, 영적인 성공을 위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방금 전에 확인했죠? 예레미야 선지자, 내 밭을 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당시 상황 속에서 밭을 사라는 것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고 선포하던 사람이 갑자기 땅을 산다?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에이, 맨날 억지야. 이해가 안 돼도, 말이 안 돼도 그대로 순종하래? 아니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틀리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그러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투자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이에요. 모든 투자의 기준, 모든 행동의 기준, 모든 삶의 기준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란 단어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이거예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먼저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포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영적인 성공을 위한, 영원을 위한 투자 첫 번째 비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겁니다. 1848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작은 마을에 존이라는 11살짜리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존은 집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10살 때부터 벽돌 공장에서 하루 8시간씩 어른들도 하기 힘든 중노동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10살 때부터 가장이 돼서 일을 한 거예요. 이 벽돌 공장에서의 하루 8시간의 일은 정말 이 존의 육체와 정신을 완전히 탈진시킬 만큼 정말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어요. 어느 날 힘겨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존은 서점 앞을 지나다 빨간색 가죽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주일학교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대로 살면, 그대로 살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구입했습니다. 하루에 존이 받는 임금, 그 당시 8시간씩 벽돌 공장에서 일할 때 하루 받는 임금이 7센트. 그런데 그 가죽 성경의 가격은 $2 75센트였어요. 너무나 비싼 물건이죠. 하지만 저는 한 채 망설임도 없이 그 성경을 구입했습니다. 집으로 오자 가족들 또 친구들 뭐라고 했을까요? 야, 이 바보야! 아니, 네 형편에 네 하루 임금의 30배도 더 되는 그런 비싼 걸 뭐하러 사? 하루 답답해. 네. 하지만 저는 이 가죽 성경 산 걸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사온 그날부터 매일 저녁 성경을 읽었어요. 자, 이러한 존의 투자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하루 7센트의 임금을 받으며 벽돌 공장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하던 소년,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망설임 없이 $2 75센트를 주고 성경을 구입했던 소년, 그리고 매일 저녁 성경을 읽던 이 소년 존은 훗날 사람들로부터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존 워너메이커였어요. 이 존 워너메이커가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은 성대한 기념 행사장에서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투자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존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11살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성경, 그것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기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성경을 구입하기만 하면 당신처럼 200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산다고 해서 모두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도전하고 성경 말씀을 의심 없이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공은 어느새 내 옆에 다가와 있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인생길 걸어가시면서 가장 확실한 투자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먼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십시오.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면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에 앞서는 내 생각, 내 판단, 그 어떤 가치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최선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바로 그것이 가장 확실한 영적인 투자, 가장 확실한 성공의 지름길이 된다는 이 사실, 다 같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앞서는 최고, 최선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여러분 삶의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영혼을 위한 투자, 영적인 성공을 위한 투자의 비결 두 번째, 투자의 대상입니다. 첫 번째가 투자의 기준이었죠. 두 번째, 투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예, 사실 당연하죠. 기준이 뭐고 대상이 뭐냐. 제가 아는 분 중에 대전에 사시는 그 먼 친척분이 계신데 이분을 보면 아하, 투자를 어디다 할 것인가, 투자의 대상, 요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이분이요, 집값이 막 올라갈 때 땅을 팔아서 집을 샀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집값이 곤두박질하고 그래서 땅값이 올라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는
집을 팔아서 다시 땅을 샀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땅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다시 땅을 팔아서 집을 샀어요. 이분이 부자가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다행히 망하지는 않았지만 부자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다 그래요. 그냥 원래 가지고 있던 땅, 유성에 있던 그 땅 가만히 가지고 있었으면 돈벼락을 맞았을 텐데 예. 후회도 어쩔 수가 없죠. 예.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자, 투자라는 것은 모름지기 무엇에 투자하느냐, 투자의 대상이 정말로 중요한데 신약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면요. 두 종류의 투자 대상이 나옵니다. 다 같이 화면을 통해 갈라디아서 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투자의 대상 두 가지 나와 있죠? 육체를 위해 투자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해 투자하는 것 또 하나. 갈라디아서 5장 17절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육체를 위하여라는 것은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데 자, 육체를 위하여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이 속에서 우리 자신 속에서 꿈틀거리는 욕망을 말합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의 표현을 빌리면 리비도라고 할 수 있어요. 먹고 싶은 욕망, 갖고 싶은 욕망, 높아지고 싶은 욕망, 성적인 욕망 등등 인간의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욕망. 이게 바로 육체를 위한 투자, 육체의 소욕, 육적인 투자예요. 두 번째, 성령의 소욕이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내 영혼 속에 거주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죄를 짓고 안타까워하며 회개하려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려는 마음, 이게 바로 성령의 소욕, 성령을 위한 투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육체를 위한 투자, 성령을 위한 투자,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그러니까 성경은 육체를 위해서 이거 투자하지 말라는 거래? 아니요. 성경에서는요,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너희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하나도 하지 말아라. 육체의 소욕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를 위한 투자 해야 돼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서 자기 관리에 투자를 해야 돼요.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땀 흘리며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육적인 투자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묶여 있으면 육적인 투자 그것만 매달리면 안 된다는 것. 그것에만 매달리면, 그것에만 집중하면, 그것에만 집중하다 영적인 투자를 놓치면 결국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만 매달리면 결국 허황된 신기루가 된다.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위해, 그것만을 위해 몸부림치며 그것만을 위해 땀 흘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동시에 영적인 투자, 성령의 소욕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투자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아십니까? 투자와 투기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이 여기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투자는 위험을 피하고 정당한 소득을 기대하지만 투기는 위험을 각오하고 한탕을 노린다.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지만 투기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금은 물론이고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한다. 셋째, 투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는데 투기는 단기적인 목표만 설정한다. 마지막, 투자는 장기적으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라는데 투기는 단기적으로 대박이 터지기를 고대한다. 여러분께서는 투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투기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투자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투기하는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투기의 심리를 가지면 안 됩니다. 투기를 하면 잠깐은 잘 되는 것 같고 잠깐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건전한 영적인 투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건전한 영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건전한 영적인 투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육체의 소용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영적인 투자에 땀 흘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전한 투자, 성공적인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을 위해 투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영원을 위한 투자가들, 성공하는 투자가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심령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 모두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을 위해 투자하는, 그것만을 바라보며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영혼을 위한 투자가들, 성공하는 부자들, 믿음의 투자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육체의 소용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영적인 투자에 땀 흘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